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예언자가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는 힘을 키우시고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두십시오. 내년에 시리아 임금이 다시 임금님을 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는 산에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그들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해가 바뀌었다. 베나닷은 시리아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소집이 되어서 식량을 배급받고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 앞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군대는 시리아 군대에 비하면 마치 작은 염소 두 떼와 같았고 시리아 군대는 그 땅을 가득 채울 만큼 많았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내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서로 대치하여서 이래 동안 진을 치고 있었다. 드디어 이래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시리아 군대를 쳐서 하루 만에 보병 10만 명을 무찔렀다.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베나닷도 도망하여서 그 성 안의 모든 어느 골방으로 들어갔다. 아멘.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그 민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하는 이유는 신들의 전쟁에서 신이 상대 신에게 패한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군대를 지휘하는 베나닷은 이스라엘 침공하여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요. 아합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또 시리아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시리아 군대 수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수의 군대였지만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죠. 자신만만했던 베나닷은 어이없이 패배한 일을 두고 당황해합니다. 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왕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는 겁니다. 지난번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에게 유리했던 그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한 것이라고 분석을 하죠. 그러니 다음번에는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자신들의 신에게 더 유리해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도 하고 그들 자신에겐 위로가 되는 말일 수도 있고 화이팅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잘못된 분석이었고 근거 없는 기대만 생겼을 뿐 잘못 짚은 것이었죠. 그 이듬해 시리아에서의 전쟁 준비는 더욱 철저하게 이어집니다. 지방 영주를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죠. 그만큼 총력을 기울여 다 이 전쟁에 쏟아붓게 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잃은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라고도 하지요.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실제로 아람 왕, 시리아의 왕 베나닷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이스라엘 자손과의 군대 규모로 볼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번에도 대패를 하고 맙니다.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시리아 군대 10만 명을 도륙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입니다. 어디에서 싸우는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싸우는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전략을 바꾸어 봐도 그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속히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복하여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자세를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내 맘대로 안 되는 이유를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방법을 쓰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그때는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실행에 옮겨서 그럴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준비도 더 철저하게 되었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만반을 기했으니 이번엔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될 거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의 노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겨먹어 보려는 우리의 심산,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 방법, 저 전술을 사용하여 끝까지 어리석게 굴 때가 있죠. 지혜로운 자는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서라는 참된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고 우리 곧 내 뜻을 고치는 거죠. 어리석게도 많은 경우에 엉뚱한 데 소망을 둘 때, 그리고 전략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번엔 다를 거야 하고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을 더하고 전략을 새롭게 할 일이 있고 서둘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직면한 일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자리로 모시고 그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지는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자리, 축복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뜻을 앞세웠는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인지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은 힘과 군대와 전략을 구하기보다 이 싸움과 노력과 시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시작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인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